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성가대 감사합니다. 꽃피는 좋은 계절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찬양대 우리 지휘자님 센스와 감각에 감사하고요. 마스크를 쓰고 이 정도 국내 최고 수준의 찬양대 우리끼리 자화자찬입니다. 그 정도 충분히 수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이 좋은 계절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하며 이런 좋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뜨겁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 받았습니다.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혼합주의를 배격하라. 파란만장했던 북이스라엘 역사가 마침내 막을 내리는 지난주 말씀 봤습니다. 그렇게 망하게 된 주된 원인은 그들의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는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 펼친 정책은 혼합주의였습니다. 24절에 아수르 왕이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유대인의 그 아브라함의 피, 순수 혈통 이것을 섞어버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유달리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순수 혈통을 흐르게 만드는 그런 혼합주의 정책을 아수르가 폈습니다. 그러면서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 혼합 종교가 본격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30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오늘 30절 결론인데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혼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훗날 섞여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순수 혈통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피가 섞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그들 표현을 빌린다면 개만도 못한 더러운 땅으로 여겨서 유대인들은 그곳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그 땅을 가급적 밟지 않고 돌아다니는 우회하는, 예를 여행할 때 사마리아를 질러 가면은 빠른데도 그 더러워진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는다 해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전에 사마리아 수가성을 방문해서 그 여인을 만났잖아요. 이건 대단한 파격적인 예수님의 행보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와 정서로는.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셨잖아요. 당시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가. 여기 몇 명이 지금 모였냐? 그 당시 따지면 여자는 수를 안 세는 겁니다. 남자만 숫자 셉니다. 그 정도였는데,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생의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한 가지 예배에 대한 추억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어디서 누구에게 하셨냐? 바로 유대인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 땅, 피가 섞인 땅,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넣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건이 그 당시 아주 파격적인 이유가 됐고 제자들이 와서 보고 놀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이 그 이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땅, 그런 저주의 땅, 그런 땅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3장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강단에 오늘 설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멸시하는 저주받은 땅으로 여겼던 그 땅에도 예수님이 가셔서 그것도 여인을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도 놀라운 추억 같은 말씀을 그 여인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합주의가 얼마나 무서우냐? 아수르의 이 혼합주의 정책 때문에 그들이 사마리아에서는 혼합종교가 정통종교처럼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혼합종교는 뭐냐? 이게 여호와 신앙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노골적 우상숭배냐? 그렇게 보기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혼합종교. 그래서 30절에 그 오늘 말씀 결론인데, 이와 같이 그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도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혼합종교는 어떻게 보면 여호와 신앙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뭐냐 이게 정체가. 그래서 이 혼합주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공기 중에는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는데 수소는 수소고 산소는 산소예요. 근데 이 수소와 산소가 혼합되면 섞여버리면 전혀 다른 물이라는 게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혼합주의는 전혀 다른 것. 신앙이냐? 아니에요. 마귀는 성도들에게 은근히 이런 우리 혼란을 주는 이런 혼합주의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세뇌하고 가져다주고 강요합니다. 본문에서 아수르가 순수 이스라엘에 혼합주의를 강요했듯이 마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양한 혼합주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인가요? 천주교 모 추기경이 천주교 대표적 인물이었는데, 이분이 그 당시 불교와 도교, 타종교와도 화해하고 평화해야 된다 해서 거기 가서 절도 하고 손도 잡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화해한다는데, 상생한다는데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은 화해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것입니다. 본문에서 좀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 종교일 뿐입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우상은 불태우라고 했어요. 도끼로 찍어 버려야 되는 거 우상인데 거기 가서 손잡고 화해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찌 상관하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카톨릭뿐만 아니라 일부 진보 기독교도 이런 것에 가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 스페인 선교사로 2년 가 있을 때, 청년 때, 당시 스페인은 99%가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있어서 몇 번 알고 지내는 스페인 사람과 같이 성당에 미사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미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완전히 카톨릭 국가니까 참 흥미롭게 본 적인데요. 자, 보니까 예배 같은데 예배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 동상으로 세운 성모 마리아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를 입어서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마리아를 신처럼 숭배하고 거기에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보니까 이 스페인 사람들 교황을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베드로도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아마도 베드로가 하늘에서 보면 스페인 천주교인들이 자기를 신처럼 떠봤던 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사람이라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마리아는 마리아일 뿐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교황은 교황일 뿐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페인에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아주 전형적인 혼합주의입니다. 이게 이 우상인지 하나님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똑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혼합주의, 성도가 혼합주의에 빠지면 성도 같은데 성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노골적 우상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섞이지 말고 순수 믿음의 혈통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얘기,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여러 가지는 그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종교까지 그렇게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뒤섞이고 혼재한다는 거예요. 음식부터 문화예술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고유의 장르와 영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양 음식과 동양 음식의 구분점이 무너지고, 예를 김치 피자, 청국장 아이스크림거든.
음악도 서양 음악과 국악을 합쳐서 퉁소, 피리, 검은고, 장구, 북으로 팝송을 연주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시대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동안 절대 진리라 믿어왔던 것들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니고 막 섞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는 왜 꼭 남자가 남자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결혼할 수 있지 않니, 이런 거예요. 절대 진리가 무너져서 다 섞이고 있습니다. 남녀 구분자 허물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우려스러운 현실은 이런 혼합주의가 종교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된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들으면 그렇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혼합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럴수록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진리 편에 반드시 서서 예수님 편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순수한 교회로 쓰임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섞이면 힘을 못 씁니다. 섞이면 힘을 못 씁니다. 무슨 얘기야? 본문의 아수라 이런 혼합주의 정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피가 섞이게 만들어서 피와 구분을 애매하게 만들었습니다. 힘 빼기 작전입니다. 아수라에 대항하려는 세력의 근절을 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가끔 들었던 얘기 중에 자동차 기름을 넣을 때 이미 20여 년 전 영국은 주유소 거의 셀프였어요. 한인들 중에는 아직 영국 땅에 익숙하지 않고 영어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는 게 가끔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안에 기름이 섞이는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제대로 갈 수도 없고 힘을 못 쓰고 엔진 드러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섞이면 안 됩니다. 특히 우상과 섞이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도 드리고 절하지 말아야 될 곳에 절도 하고, 이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뭐와 같으냐? 자동차에 휘발유와 경유를 같이 넣는 것입니다. 정상적 작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주님만이 온전히 길인 것을, 진리의 길인 것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 길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하고, 다른 이름이 없어,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오직 예수.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오늘 찬양,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특히 이 시대의 각종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과 우리가 혼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섞일, 노골적 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섞일 수 있는 게 많아요. 본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피가 섞이겠는데, 성도는 이러한 시대,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 혼합주의 시대, 우리는 영적으로 순수 예수의 피가 섞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파랑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인본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늘 제가 강조하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뜻과 생각과 정서와 어떤 틀, 세상의 여론, 흐름이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한, 말씀보다 더 중요한 이런 것이 대세가 돼서 교회 안에도 버젓이 합법적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는 게 많습니다. 이런 인본주의.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서 이런 것에 분명한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목회자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이런 인본주의 쓰나미가 밀려올 때 섞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섞여버리면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순수한 정금 같은 믿음이 힘을 쓰는 거지, 섞여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음인가 불신인가 헷갈려요. 여러분, 우리는 헷갈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믿음의 열정과 분명한 믿음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파나움교회 예수의 빛이 분명히 드러나는 우리 파나움교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섞여버립니다. 막 섞여버립니다. 짬뽕이 돼버려요. 짬뽕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혼합주의 시대에 더욱 선명하게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순수하게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어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가는 우리 파나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섞이면 혼란이 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흐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도 순수하게 살아있는, 여러분, 섞이면 예배가 선명하지 않아요. 형식만, 묵도 찬송송 이게. 그러나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섞이지 않을 때 예배가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섞여버리면 이 선명성이 떨어져요. 오늘 기원성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우리 파나움교회 예배를 통해서 지존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가 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1, 2, 3부 저녁 예배까지 모든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거를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짬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또 물질 만능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 중심주의. 지금은 돈이 최고의 시대,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으면 신앙이 섞여버려요. 목회자나 우리 모두가 물질에 어떤 욕심을 갖고 살면 이게 섞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욕심, 은혜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이런 물질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또 우상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섞이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복잡하지 않은 순수한, 아주 정말 요즘은 어떤 교회가 부흥해요? 심플처치가 부흥한대요. 정말 하나님 강력하게 순수한 성령 역사는 말씀이 강조되어지는, 거기에 순종하고 아멘한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순수한 교회로, 섞이지 않는 교회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예수만 바라보며, 한 번 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교회는 정말로 목사님, 강사 목사님 왔을 때 굉장히 성도들 순수한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섞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더 섞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보실 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로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파나움교회 살아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섞이면 예배가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섞이면 죽습니다. 1, 2, 3부 전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섞이면 죽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의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만 잘 믿어서 우리의 믿음이 섞이지 아니하고 잘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파나움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영성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흘러내려가는 여러분들의 삶과 능력과 은혜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두 손을 펴 하나님을 찬양.